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더더욱 반갑습니다. 예,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을 뵙는 것, 연휴 때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 더더욱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입니다. 어찌하든 이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특별한 하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 생활을 할 때 딱 요 추석 연휴쯤이었었습니다. 울산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순찰을 하던 중에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양손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은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와서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 넷과 고향을 찾아왔다가 아이 하나를 버스에다가 내려두고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혼자 이렇게 친정을 좀 방문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양쪽에 아이 하나씩 잡았는데 이 둘째를 흔들어 깨우고 쫓아내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리고 돌아보니 둘째가 안 내렸더래요.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든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아이들 찾아달라고 막 울부짖기에 가지고 있던 무전기로 경찰서로 연락을 했고 그 차의 동선을 파악해서 가장 가까운 검문소에서 이 경찰차를 보내서 이 내리지 못한 아이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잠시 아이가 오기 전까지 이 아이 엄마를 파출소에서 잠깐 모시고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막 연일 울더라고요. 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이 아이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하면서 농담 아닌 농담도 건네더라고요. 그때 저는 총각되었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처음으로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슬픔을 어느 곳에 비유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가장 사랑했던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빠진 한 부모를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었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좀 특별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려서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이 성년이 되어 어떤 공생애를 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소년 시절에 대한 기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렸을 적, 유년 시절과 그리고 이 소년 시절에 대한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의 주는요, 예수님이 그의 부모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잃어버렸던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년 추석과 설날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듯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3차례 이 영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1년에 3차례에는요, 그들이 국내에 흩어져 있든 심지어 외국에서 흩어져 살든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들도 만나 교제에 여러분들 기쁨도 나누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큰 감격을 누리는 시간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갖곤 했습니다. 어느 해 예수님의 부모였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성년식을 곧 앞둔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이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이 교제의 기쁨도 누렸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흘러서 꿈만 같았던 6월절 축제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마다 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축제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한바탕 귀경 전쟁 아닌 전쟁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기간에 바가지가 좀 심했기 때문이죠. 물가가 오르고 숙박비가 올랐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그런 기사와 뉴스를 보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BTS라고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K-팝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들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부산에서 있을 아주 큰 이 어떤 그 축제 유치에 앞서 부산에서는 공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공연 장소가 아시죠? 기장에 있는 어떤 넓은 공터에서 하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기장 근처의 모든 숙박업소가 약속이라도 한 듯 무려 100배까지 숙박비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BTS 이 팬들이 일찌감치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시키고 100배까지 숙박비를 올려버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불편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결국 한 것이 그곳에서 이 공연 장소를 사직동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옮겼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기사와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사직동 쪽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50배에서 100배에 지금 숙박비를 올리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부산시를 홍보하려고 하고 했던 이 축제가 전 세계로부터 부산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까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때 한번 대목으로 한몫 잡자 싶은 이 상인들이 숙박비를 올리고 물가를 올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축제가 끝나갈 무렵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귀경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들 속에는 당시 가난한 이 예수님의 부모였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글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하고 보이던 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단체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곳곳에서 강도의 위협도 피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절기 행사들을 찾아오고 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애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마도 저 뒤따라오는 아이들과 혹은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쫓아오겠죠. 그럴까? 에이, 설마 잃어버렸겠어요? 놔두고 왔겠어요? 그리고 설마하며 시작한 그 여행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밤이 돼서야 이 예수님의 부모였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무리지어 함께 이동을 하지만 밤에는 가족들 단위로 잠을 자다 보니 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따라서 해봅시다. 설마가 현실이 되었더라. 설마 놔두고 왔겠어? 설마 잃어버렸겠어? 설마 하고 떠냈던 그 여행 가운데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놓쳤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아예 출발할 때조차 함께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를 만큼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예수님의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날 밤 알게 됐을 때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워낙 장난이 많은 데다가 말썽꾸러기여서 저는 참 많이 부모에게 맞고 자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만큼 가장 많이 맞았던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맞아서 한 5살이나 6살 때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읍내 시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장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쫀 아이가 어머니 손잡고 장날에 갔을 때 최고의 여러분 볼거리, 구경거리가 그 시장터 안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엄마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고 가다가 어느 한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구경하다가 옆을 봤더니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엄마 찾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참 영악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5살, 6살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터미널로 가면은 엄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터미널로 물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터미널에는 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거기서 두려움에 이 아이였던 제가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난을 많이 치고 유명했던 애라 우리 동네 아주머니도 아니고 옆 동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저를 알아보게 되었고 사정을 하고 제 손을 잡고 버스를 타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반나절 동안 찾았었는데 아유 우리 아들하고 막 안아주고 막 울었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하면서 등바닥을 딱 때리고요. 그날서부터 어떻게 어머니한테 맞았는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맞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내 엄마일까? 툭 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던 이 여성이 내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의심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도 엄마한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때리셨냐라고 내가 몇 번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형 둘을 내가 잃어버렸잖아. 저희 가정에 사연이 있는데 제 위에 두 형님이 계셨는데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형님들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렸을 적 돌아가셨어요. 한 형님은 7살 때, 한 분은 돌이 좀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밤 미치셔서 그 충격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뒤늦게 얻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자 지금은 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 사람 쉽게 찾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 부모와 생이별을 해서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가족들과 헤어져 살거나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납치된 거는 아닌가? 혹은 평생 못 보는 건 아닌가? 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 반에 밤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때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 반, 괘씸 반에 그렇게 저를 때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어미의 마음이 이런 게겠구나 간접적으로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건대 오늘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과 심정이 이보다 더하진 않았을까요? 아이를 못 찾는 것은 아닐까 싶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라도 찾아볼 걸 싶은 때늦은 구애가 몰려오기 시작했겠죠. 이후 이 사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예수님 다시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조금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찾았대요. 근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오디노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냥 걱정하는 것 정도의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인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그 유명한 부사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못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어쨌든 천국에 간 그런 사건인데 그 부자가 타는 불 속 지옥에서 괴로움을 막 느낄 때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오디노메이라는 근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지옥불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여러분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다시 찾았습니까? 4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흘 후에 며칠 후에 찾았다고요? 사흘 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휘력과 문의력이 좀 딸려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4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흘은 4일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사흘은 3일을 의미합니다. 어휘력이 딸리는 요즘 친구들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실수를 한대요.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더니 이게 가벼운 사과라고 해서 발끈을 하지 않는가? 혹은 또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칭찬을 하는가 보다 싶어서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제 큰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 중에 유유부단하다는 이야기를 잘 몰라서 우유처럼 뭐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착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흘이라는 것은 3일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대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잃어버리는 데는 얼마 걸렸습니까? 하루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지옥불에 타는 것 같은 큰 근심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까지는 무려 3일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렀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흘은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었을까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깨어 긴장하게 만드는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특별하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마리아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습니다. 특별한 출생과 특별한 탄생으로 인해서 자신의 품에 여러분 안겨진 아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나서 지옥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근심과 고통을 고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여러분 부모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랬던 부모들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분주함 때문이었었어요. 바쁜 상황 속에서 무리들 가운데 휩쓸렸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고 빨리빨리 함께해야 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여러분 휩쓸리고 쫓겨가다 보니까 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예수님 잃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 보이지 않았을 때 아니라는 이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어딘가 있겠지, 함께하고 있겠지, 뭔가 잃어버린 것 아니겠지,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아니나 생각과 이 태도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3일 동안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여러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이 갖는 느낌일까요? 우리 예수님 진짜 사랑했지만, 소중히 여겼지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큰 근심 속에 빠졌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 모습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는 익숙한 모습으로 떠올려지죠? 예수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멀어지고 있는 오늘 이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혹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참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바빠요. 분주한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자원 안에,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내 실력을 보여야 되고 성과를 보여서 인정받아야 되는 이 시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무언가 내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밀려나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여러분들 분주하게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대부분 여러분 지나온 일주일은 그래도 연휴가 있어서 좀 낫겠지만 평상시의 일주일들은 다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직장으로 향하고 하루 한 주로 시작했다. 무언가 그냥 그 조직과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휩쓸리고 굴르다 보니 또 다른 주의를 맞는 자신들을 발견할 만큼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듯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둥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와서도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좀 납니다. 제 목회 철학이 그러기 때문에 사역을 좀 여러 가지 맡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면을 해요. 너는 조금 정이 많고 거절을 못해서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은 자꾸 사역을 맡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거절하는 것도 성숙이고 믿음이다. 성령 충만할 때는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늘 뜨겁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건 아니다. 그때 네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절을 해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하고 싶어 할지라도 천천히 사역하라고 저는 속도 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일주일에 주일마다 더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경쟁사회에서 더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정과 열심을 쏟는 것, 교회에서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 고민은 이거예요. 이런 바쁘고 분주한 일주일의 삶,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여러분 종종 목회자의 눈에는 보이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깨달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 세상에 몰입되어 있구나. 내가 주님과 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 주님을 향한 그 첫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대수롭지 않겠지, 그건 아니라 생각과 완고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영생과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과 구원은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선물, 믿음, 신앙, 복음, 예수의 이름 끝까지 붙들고 마귀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약점과 감정과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붙들었던 그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영생, 구원, 예수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시작할 때 붙들었던 그 예수, 확신할 때 붙들었던 그 복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권면, 비결 기억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라 조심하래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조심하래요.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첫 번째 비결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또한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 잃은 채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를 점검하지 않는 안일함을 갖고 믿게 된다면 어느 날 예수님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마리아와 요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까? 어디서 다시 찾았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5절을 보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예수님을 처음 잃어버렸던 그곳,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으로 설마음에 대처했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예수님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후 그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던 부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느냐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성성, 거룩성이에요. 거룩한 것이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교회 1층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의미와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행태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보편성,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또 이거 사도성,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거룩성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교회,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잃어버리고서 큰 심에 빠져 있어서 걱정을 토하던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에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였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된 메시지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작은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의 가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주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휩쓸리다 보니 더 나아가 아니란 생각과 그런 자세로 인해서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잃어버릴 때 예수님 다른 곳에서 찾느니라고 허송세월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해 있는 곳 성전으로 달려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이뤄질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어느 날 살다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면 잃어버렸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원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찾고 돌아가야 될 원점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곳, 바로 성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내 삶에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열심은 내면 낼수록 내 마음이 뻥 뚫린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무리들과 휩쓸리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자꾸 무언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불안과 여러분 애타는 불붙는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와의 하나님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 멀어지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첫사랑의 순수함,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 시편 73편 28절에서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었던 아삽이라는 신앙 선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생 황혼역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또 받았던 많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축복이고 그분을 가까이서 섬겼던 축복이고 평생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했던 것이 일평생 최고의 축복이기에 이 최고의 축복을 간증으로 그의 인생 황혼역에서 오고 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연휴를 통해서 느슨해질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알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알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마음, 그 사랑, 그 생각 다시 한번 불태워서 우리 주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 교회사에서 참 많은 후배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끼쳤었던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단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 교회에 큰 별이 되셨던 분이죠.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늘 특별한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의 오른손을 늘 꽉 쥐고 다니셨대요. 항상 설교할 때에도 걸어 다닐 때에도 무언가 할 때도 오른손을 꼭 쥐는 특별한 이 행동이 있으셔서 어느 날 한번 신학생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라고 하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 꼭 쥔 오른손에는
예수님 손 잡혀 있어. 예수님 손 놓지 않으려고 험한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손 붙들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한번 예수님 나와 가까이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따라 세웁시다. 원점을 찾으라. 예루살렘, 바로 성전,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교제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